하여 주옵시고 신적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만 탐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 오셔서 49장을 통하여서 신적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신적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바로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신적인 권세를 지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신적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정말로 신적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노래해 놓고 있으며 8절부터 13절까지가 영원한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으며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전체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열린 예배, 전도를 위한 열린 예배라는 것이 간혹 교회마다 열리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보면은 또 유명 가수들을 막 초청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예배 공연장이 가수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출연한 그 가수들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박수를 다 돌리고 출연한 여러 스태프진들에게 예배의 시종에 영광을 돌립니다. 진실로 예수님에게는 돌아갈 겨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이 시대에 옛 성인들의 삶과 기도를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걸 옛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748년 18세기 중엽 3월 26일 프랑스 아메드라는 작은 마을에 거짓 성자로 유명한 분도 요셉 라브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에 18세기 전 유럽 상류사회는 신앙심을 아주 잃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바로크, 로코크라고 불리는 그 엄청나게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지요.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브르 거짓 성인을 일으켜서 그 시대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이 라브르는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고자 7번이나 애썼지만은 거절을 당하고 할 수 없이 자기 혼자서 거짓 순례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쾌락을 버리고 거칠고 긴 수도복을 입고 다리에 바른 살을 드러낸 채 노끈을 허리에 묶고 가슴에는 십자가를 걸고 자루 하나를 얻어서 그 속에 성경책, 순수 준법책, 그리고 성무일과 이런 책을 넣고 또 바늘과 실을 넣고 빵을 넣고 그리고 지팡이의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무겁게 하려고 자루 속에 돌을 넣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 모양으로 걸어가면서 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소서 내 주여, 오소서 나 당신을 고대하나이다. 나 당신만 탐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잠시가 내게는 천년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 전 후반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다면 고대가를 불러요. 부흥회를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지었던 고대가를 부릅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고대합니다.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련가 하면서 고대가를 불렀던 게 우리나라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고대할 때입니다. 다시 라브르 이야기하겠습니다. 13년 동안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로마 등 여러 나라를 3만 킬로미터나 도보로 순례했습니다. 한 번 떠난 후에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고 편지 한 장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추나 추동 언제나 단벌 옷을 입고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서 자고 대부분의 밤은 철야기도로 보냈고 추운 겨울에도 불을 쬐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메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골고다를 연상했고 춥고 굳은 날이면 더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구걸하여 좋은 빵을 주면 거지에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며 남에게 주고 자기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것이나 밟혔던 것을 먹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실과 껍질, 구역질 나는 것을 잘도 먹었습니다. 거지가 목마른데 해가를 위해서는 개천무리는 넉넉합니다 하면서 필요 이상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라브르는 예수님과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대화를 한 사람. 어두운 밤에 성당에서 불 끄고 기도할 때면 그의 몸과 머리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여자들이 그가 성인인 줄 알고 예배드릴 때 그의 곁에 앉으려 해도 일생 동안 목욕하지 않은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곁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기에 불타서 실제 추운 겨울에도 앞가슴을 헤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1783년 4월 16일 그의 나이 35세 때에 극도로 쇠약한 몸으로 끝까지 골고다의 주님 따라간다고 성당에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성인이 죽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거리에 퍼졌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군중이 너무너무 많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해도 몰려드는 군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백 리 떨어진 곳에서까지 몰려와서 로마시 전체를 완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의 시체에서는 향기가 났고 손만 만져도 식물인간처럼 되었던 중병 환자가 일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암이든 역병이든 그의 시체를 구경만 해도 모두 나았습니다. 그가 무덤에 묻혔는데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에 다녀오기만 해도 부러진 다리가 온전해지고 악성종양으로 혹이 커지는 병도 순식간에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업적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거지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탐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요즘 교회들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질문했던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곧장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브르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지나쳐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우쳐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라브르처럼 지나치기를 예수님은 지금 바라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안식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희년이 되면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며 잃었던 재산들과 기업들이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사의 시계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가
희년이 되니까 막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1917년이죠.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영국 대영제국이 그동안 약 5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가 물러나고 그 지역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17년에 일어났는데 종전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대안식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년은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안식년은 1967년에 일어납니다. 196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벌입니다. 6.1 전쟁을 벌려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17년이죠.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는 2016년까지 시작되는 세 번째 희년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간 이후부터 정확히 70번째 되는 희년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 70번째 되는 희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뭔가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틀림없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바로 대7년 환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제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이 안식년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올해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대안식년, 내년까지 시작되는 희년, 내년에는 희년, 2017년에 이제 시작되는 제70번째 되는 희년,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성경과 함께 마지막 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절대로 잠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돼요. 예수님만 탐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재물을 탐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탐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십시다. 라브라와 같이.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49장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하겠습니다. 신적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불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바로 신적 권세로 된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으로써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죄에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안개가 사라진 같이, 빽빽하던 구름이 사라진 같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숨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생각이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꾸 활동을 시작합니다.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제일 잘 알느냐면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서 옥토가 되어서 막 퍼져나고 곡식이 커지는 것과 같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길을 쓰고 그 말씀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마귀는 새처럼 날아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영과 혼을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막 감찰하고 변화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므로 말씀이 칼처럼 찔림을 받을 때에 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칼과 같이 내 복부에 찔림을 찔려올 때에, 말씀 앞에 끄부러질 때에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보면은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화살을 전통에 감추시고, 전통은 화살 담는 통이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 보면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화살과 같습니다. 깊이 박힌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히게 되면 아주 깊숙하게 박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끄꾸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 한 절이 내 가슴 속에 박혀야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행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복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화살같이 내 심장에 깊이 박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깊이 찔림을 받은 자가 또 전해야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화살을 이렇게 적게 당겨가지고 놓으면 조금밖에 안 나가죠. 근데 깊숙하게 당겨서 놓으면 깊숙하게 박힙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는 깊이 감동받은 말씀을 전해야만이 상대방도 깊숙하게 들어가는 법이죠. 오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직접 듣고 깊이 찔림을 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진짜 복종했어요. 끝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나이까 하니까 그렇게 시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
자,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승리란 세상에서의 승리란 성공과 권세 얻고 재물 얻고 하는 게 인생의 승리겠지만은 인생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하여서 예수님을 탐해서 저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승리예요.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저 복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박해와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셨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500여 사건을 통해서 500여 기적을 이루고 나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저 말은 어렵도다.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남은 12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배척당했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이 외롭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존귀한 자로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성도가 걸어갈 길의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존귀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자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는 바로 남은 자를 말하며 오늘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 영적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초대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온 세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지옥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 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갈피를 끼우고 그 뒤에 있는 5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적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오셔서 존귀를 받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벌써 예언이 되어 있죠. 자, 다시 이사야서 49장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들에게 종이 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때가 되면 열왕이 모든 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모든 왕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의 왕이며 주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적 권세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부터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구원의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은혜의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을 지을 때를 보면 이 초봄에 봄 되면은 봄에 이제 보리가 익어가고 밀이 익어갈 때가 되면 이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가. 이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곡식이 여물어지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죽정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를 맞지 아니하면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랑을 물같이 비같이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지 아니하면 추수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지금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꼭 손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 탐하지 마시고 권세 탐하지 마시고 세상 쾌락 탐하지 마시고 지금은 라브로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성자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탐합니다. 예수님만 탐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은 바로 그럴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2017년이 바로 안식년, 대안식년 마지막 해라고 2015년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안식년 이런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포 블러드 문이라 해가지고 블러드 문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하늘에서 별과 태양이 이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달이 이렇게 피피처럼 변하고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뭡니까 반지처럼 이렇게 태양이 만들어지는 그 약속을 말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 끼워주는 그것처럼 태양이 반지처럼 되네요. 무슨 정환일식인가 뭐 그렇던데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의 징조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구동성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 하죠.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비로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죽자 사자 지나치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바로 지금 때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다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그 다음에 2017년 엄청난 사건들이 달달이 계속됩니다. 달달이 계속돼요. 한번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눈을 떠서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올 7월달을 지금 계엄령을 훈련한다 하면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훈련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뭔가 하면 금융위기, 금융파멸을 또 의미합니다. 금융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파멸은 곧 대혼란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시대로 곧장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뭐 욕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뭘 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 탐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시기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숨 다하여 지나치게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라브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붓듯이 지금 부어주는 시대이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자그마한 거 가지고도 응답받습니다. 저 뒤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준 편지가 있습니다. 혹시 편지 못 받은 분들은 편지 꼭 가져가셔서 저 편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반드시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저. 자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은 벌거벗은 산을 말하죠. 우리의 바로 영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풀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배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건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건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샘물건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샘물건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예수님의 신을 받으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라고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것이며 샘물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뱃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샘물건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대로가 뭡니까? 대로는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전에는 구부러진 길과 그리고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예수께로 잘 가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대로가 딱 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큰 길을 닦아 놓았어요. 그러니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로를 통해서 예수께로 달려갑시다.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은 페니키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게 뭡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예수의 사랑이 내게 넘침으로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하늘이 노래하는 것처럼, 땅이 노래하는 것처럼, 산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이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의 노을을 보면 천국처럼 느껴져야 돼요. 저 하늘의 초승달을 보면 예수님이 방금 웃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만물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못나고 못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냥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야곱이라 말합니다. 야곱, 선택된 자 야곱. 야곱은 형 에서보다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도 옹졸하고 물질도 많이 탐하고 장자 권세도 엄청 탐했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선택해서 정권적으로 그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선택되어 구원받는 데 올라갔던 것과 같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영광, 찬송일 뿐이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원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14절부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랑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2000년 정도 지나니까 1917년도에 벨푸어 선언이 선택되었고 1946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으로 건립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들의 언어조차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얼마나 잊지 않는가?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으며 여인이 자기 태순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한 번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로 잊혀진 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그러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겠네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만 탐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행동이 거기 따르고 우리의 의지가 따르고 우리의 사랑이 따를 때에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거기에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같이. 그래서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빛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새겼는가?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기고 늘 본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 깊은 진한 사랑의 지금 미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백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중국에서도 돌아오고 지금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막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속속들이 돌아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신약시대에 세상에 주의 백성이 평만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려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너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누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가 교회가 성도로 차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여기 성도가 차는 거 아닙니다. 전도 안 해도 예수님이 채우면 다 채워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는 하되 이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하는 것인 줄 100% 예수님이 하는 것인 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채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2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아무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하루에 70번씩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는데 그 영혼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품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랑으로 반드시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는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강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협하지 마시고 강압하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아직 어렸어 그래요. 아직 어렸어.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 때에 돌아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때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근성으로 회개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가? 예수의 진한 사랑을 받을 때에 그때에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때만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시간 아니었으면 저 혼자 그냥 밖에 비가 오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싶더라고요. 그냥 울고 싶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고 싶어요. 정말 예배만 아니면 내가 오늘 저 밖에 오는 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 텐데, 눈물 흘릴 텐데, 그저 눈물 흘리고 싶은 거. 주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울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용사에게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면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히 가능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자녀를 마귀의 대적의 세력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얼마 있지 않아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때가 이미 늦습니다.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이때에 예수님 사랑해야 되며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몸부림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부터 전도할 겁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부터, 내 새끼들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옥 장난 아닙니다. 지옥에 애들을 보낼 것입니까? 애들 지옥 보내고 우리가 천국 가서 편히 살겠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이방에 가서 전도할 겁니까? 내 가까운 새끼들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온 집도 구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우리 동생들, 온 집을 우리 형님 다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2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습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9장을 통해서 신적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의 신적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신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되 지나치게 사랑해도 결코 치우치게 사랑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브로와 같이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라브로는 온 밤을, 거의 모든 밤을 철야 기도로 지새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에 우리 자느라고, 단잠 자느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하지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고생합시다. 우리가 고생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단비를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얘야, 네가 나에게